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것, 무엇을 가장 많이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어디에 시선을 가장 두었는지,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또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성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되게 많이 사고 싶은데 그 자동차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강렬하게 들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느냐, 그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차, 그 모델만 이상하게 왜 나만 그 차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선이 많이 머물게 되죠. 그런데 뭐 어떤 사물에만 국한이 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좀 많이 감각이 무뎌졌지만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발생이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언행과 모든 것에 신경이 가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좀 불편해하지 않는가, 뭔가 좀 아파하지 않는가, 그것이 되게 우리로 하여금 신경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냥 대충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스쳐간 사물을 보듯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바깥의 풍경을 유심 있게, 유익 있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바라보게 될 때 내 신경에 모두 곤두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도 이 바라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특징과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를 함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 시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 3차례씩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라오면서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작정 기도하러만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 나갔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선포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시간은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성인 남성들이 성전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상당히 적합한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오늘 본문이 지나게 돼서 오늘 이 본문 이후의 장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되게 순화하는 작업들이 벌어져서 이제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몇 년을 살았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약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년의 삶을 살았던지 조금 더 되는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발목에, 자신의 발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죠.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 성전,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전 미문에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놓여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신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그가 구걸을 하여 벌어온 돈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전체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옮겨주는 사람들에게 그 수입이 분명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40여 세 되는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그 구걸한 돈을 온전하게 쥐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삶의 의지나 목적이나 의욕이 있었을까요? 구걸하는 게 어떤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 아마 모든 것을 다 상실을 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머문 자리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미문, 이 미자가 어떤 미자겠습니까?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문이, 이 미문이, 이 안진뱅,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짜 미문이 될 수 있었을까? 미문이 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어요. 절망의 문이었을 겁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요. 자신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적 없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돈을 또 넘겨줘야 했고요. 그 문은 미문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여주는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여기서 우리는 처음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라는 게 한 총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 지금 여기서 나누는 건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이 본문 자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이 사람이 이 미문 앞에 있습니다. 미문을 지키고 있는 미문 지기 같은 느낌이죠.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라는 표현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거예요. 매일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행인.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은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고 머릿결은 이러며 이런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미한 시선을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출근하세요? 지하철 타실 때? 버스 타실 때? 아니 때로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지.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침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그 문을 눌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 사람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인 것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의미 없는 시선을 던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런 태도로 드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동역자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오늘 이 시간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눈을 맞으십시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거 왜 시켜? 이거예요. 좀 그만 시키지. 제일 곤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인도 할 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 안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축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시선을 주는 거 너무나도 어색한 일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구걸한 사람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주목해서 본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구걸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볼 땐 적어도 10수년, 20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죠. 근데 이분에 앉아있으면서 이런 말을 던졌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낯선 광경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 앞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3절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보세요. 무의미한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얼굴이, 요한의 얼굴이 심지어 눈 2개 달려있고 코 하나 달려있고 이런 것들도 볼 겨를이 없었겠죠.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두 사람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시선을 줬어요. 시선의 교환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제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죠.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뚜렷이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면 정말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칼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쳐다보냐고 막 욕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누군가 날 보면은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지나간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 저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실교회 문 앞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한 10분 동안만 앉아 있어 보세요. 저기 쌍용 아파트에 있는 저희 버스 정류장 지나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볼까요?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수리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시선을 교환할 리 거의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여러분 한번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얻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구걸했던 자가 얻어야 했던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걷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한 번도 못 걸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성전 미문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동안 벌어온 돈을 누군가에게 바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의 시선은 무엇을 얻을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얻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걷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후에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본문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은 분명 은과 금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만나는 게 요즘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 힘겹게 얻은 그 자리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별로 좋다라는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재 자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요, 제일 힘겨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있는 그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자리 차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제 자신에게도 상당히 제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좀 과격한 적용일지 모르지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무엇을 얻기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진정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는 동기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처음에 믿음의 길을 갈 때 무엇을 얻기 위한 움직임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저도 여전히 그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런 기도 안 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무엇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은 나이 상관없고요, 성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와 내가 수입을 경험하는 자리, 그러니까 예배와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 둘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들었던 예 기억나시나요? 요즘 청소년들이 시험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요, 유아 세례도 받았고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 자랐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여지없이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은과 금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은과 금을 주지 않으시는요,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끝내고 마실 거예요? 은과 금을 주지 않는 하나님, 매력 없어,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 간구할 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들 채워주십시오, 이걸로 그냥 질문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결코 믿음의 종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끝에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믿음의 깊은 뿌리, 그런 가문에서 자란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3대째고 4대째고 5대째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집안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적용 가운데 그렇게 적용한다면 상당히 억만장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 집이 제 아들이 아마 6대째 될 텐데 우리 집이 억만장자가 돼야 되는데 억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짜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수십 년 믿고요, 몇 대 걸쳐서 예수님 믿어도요,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된다는 거 약속해서 우리 다 부자 돼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 오늘 다 개인별로 한 대씩 차 끌고 오셔야 되죠. 외제차 끌고 오시고 우리 교회 주차장 아주 럭셔리한 차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인정하시죠? 우리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슬프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자가 꿈이 될 수 없다고요. 로또 복권, 개꿈, 다 내려놓으세요. 복권 되시면 저한테 몰래 찾아오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을 그토록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을 주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다 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 생략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진정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살리길 원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의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너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핵심을 찌르는 외침이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걸어본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이 믿음의 시선에 여전히 나약한 시선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 바로 일어나며 걸으며 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7절과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이 담대한 외침과 함께 그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아니라 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앉은 베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이것에 시선을 둡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키가 5cm 커진다든지, 여러분들 다이어트하기 원하십니까? 5kg 갑자기 빠지면 기적, 이런 일 안 일어나겠어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참 평안이 이 사람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뛰어다녔다라는 말의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차례 동일한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화면 대신에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선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든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며 저는 자는 무엇과 같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저 우리 안에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습니다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회복까지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와 환경이 악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졌어요?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완전히 창조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선포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이 사람 다리 고쳐주려고 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많이 치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라, 안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의 이름은 마치 주문처럼 써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자신의 신체적 회복을 간절히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보다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을 소망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삶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과 같은 경험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알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시해서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주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여 분의 시간 동안 절반 동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지 시사 프로그램의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을 낼 것이고 어떤 길을 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알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회복되어지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기에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바라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 속에서 전만에 걸쳐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걷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때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기 와서 걸어야 되는데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요, 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바랄까 바라보고 있지만 그걸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필요 없었던 인생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요한에게도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초창기 교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나누어 쓰고요,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상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유효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필요하지만 이들과 같이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았던 자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시선이 은과 금에 머무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라. 예수 믿을 때 좀 멋지게 살라라는 거예요.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위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영혼의 가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늘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내게 좋은 차가 비록 없지만, 좋은 옷이 없지만, 좋은 음식 먹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멋지게, 여유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 요청하십니다. 나를 주목하라. 오늘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성경을 열어서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며 나가십시오. 오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기적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바라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를 봤던 시선과 지금의 시선은 제 착각일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게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랑하면 본다.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빛, 행동, 옷차림,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과 그 시선을 마주치십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침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시선이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흘러가길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고 살아갈 때 누군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충만한 은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설레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본다고 안 설레이는 거 알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보시면서 설레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이 문을 이게 열고 나갔을 때 또 답답한 세상이 기다려진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그 마음 품고 믿음의 길 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